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좋은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행을 해도 주일은 돌아오고 강단에 서야 하기 때문에 몸은 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항상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제가 5권의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원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아시죠? 도대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제목을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죠. 내용이 뭐겠어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앞에 있는 한 두세 개의 챕터를 읽으니까 이 책이 어떻게 끝나겠다 다 뭐 알 수 있는 일이었고 남은 건 뭐예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과 함께 생각하면서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 또 어떤 사람의 삶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일까? 그런 고민을 여행하는 한 주간 내내 했습니다. 결국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듣고 좀 깜짝 놀랐던 일 중에 하나가 놀이동산에 패스트 트랙이 생긴 거예요. 제가 공항 갈 때마다 기분 나쁜 게 뭐예요? 패스트 트랙이 있다는 거죠. 패스트 트랙. 사실 그 패스트 트랙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노약자들이요.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런데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면서 그 패스트 트랙의 이용권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타보셨나요? 비행기 탈 때 퍼스트 클래스 1등석 타면 직원이 와서 짐 붙여줍니다. 보안 검사도 직원이 대신해 줍니다. 출국에 필요한 모든 절차도 직원이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비행기 탑승할 때 제일 먼저 누구도 밟지 않은 트랩을 통해서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죠. 딱 한 번 타봤어요. 공짜로.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게 되면 라운지를 또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비행 시간이 좀 이렇게 변경이 있어서 정말 공항에서 노숙자처럼 의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다가 배고프다, 식당이 빨리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제 가치의 기준으로는 타락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사회도 점점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갑니다. 노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패스트트랙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게 됐어요? 돈 있는 사람들,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 놀이동산 가면 인기 있는 그 놀이기구에 아주 그냥 장사진을 치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놀이동산도 뭘 만들었어요? 패스트트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돈을 지불하면 줄 서지 않고 그 라인을 통해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의 정내미가 떨어졌습니다. 왜요? 그곳은 순수함이 지켜져야 하고 그것은 정의와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 보수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몇 푼의 돈을 더 지불하면 줄 서지 않고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얍삽한 쎄치기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정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가치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다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불의한 사람인 경우가 많죠. 모든 가치를 무엇으로 생각한다면, 돈으로 생각한다면 부정과 부패, 부조리를 그는 겁없이 저지를 겁니다.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도, 내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도 뭐 수십조의 재산이 있어도 이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가치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 되려고 하죠?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 권력을 주려고 하는 이유도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가난할 때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돈 있으면 품위가 있나요? 돈 있다고 사람이 좀 젠틀해집니까? 예의 바르고 정직합니까?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여행하는 한 주간 동안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고 거짓말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선교사도 파송하고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합니다. 이번 여행하면서 목사님들에게 그동안 몇 년 동안 시찰장으로 선교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저녁을 샀습니다. 저녁을 2번 샀는데요. 무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먹으라고 그러면 막 걸신 들린 사람들처럼 먹잖아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죠? 남이 사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걸요? 내 돈으로 사 먹기는 비싼 것. 뭐 이런 거죠. 제가 여행 가면서 맛있는 스테이크 집을 좀 찾아봐라. 우리 한 끼는 저녁은 우리 스테이크 먹자. 베트남에서 우아하게. 목사님 누가 사요? 누가 사냐? 내 인생의 그 철칙이 말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목사님 사시는 거예요? 목사님 월요일 밥 사셨는데 또 사요?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 먹으러 왔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보다 부자인 교회 더 많은데? 나보다 교회에서 생활비 더 많이 받는 사람 많은데? 근데 그들은 할 수 없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일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비싼 스테이크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메뉴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인 거지요. 저는 상대적으로 명품을 사는 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브랜드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는 일은 저에게 별로 매력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 일에 별로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서론이 몹시 깁니다. 놀러 가라고 보내면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왜요?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까요. 호텔 바로 앞에 호텔 전용 비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바다에 발을 담그질 않았습니다. 예? 바닷물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창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왔습니다. 호텔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영장에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호텔 방 밖으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예? 왜요? 저에게는 비치를 걸리거나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거나 그 피트니스 센터 짐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수영을 하는 것보다 남들이 볼 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 같지만 침대에 그냥 퍼져서 생각을 정리하고 설교를 구상하고 하는 것들이 보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타고 덥지 않게 이동하는 것보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현지인들 사이를 걸어보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입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이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나요? 아니, 오늘 본문과 이게 무슨 이야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 기록체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배설됐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죠? 잔치의 목적이 뭐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생일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생일이 이날이었으면 우리가 다 알지. 왜 잔치를 했을까요?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잔치는 언제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이 사건의 중심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르다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였습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등장을 합니다. 몇 사람이에요? 아니 이것도 대답을 안 하나? 몇 사람이에요? 5사람입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사건 가운데 있는데도 5사람의 행동은 각각 달랐습니다. 왜요? 그치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일주일 같은 베트남 여행을 해도 행동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왜요? 무엇을 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택시를 타면 땀 흘리지 않고 한 3,000원 주면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힘들지 않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일 겁니다. 더운데 혼잡한데 사람 사이를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의 목적은 그 목적지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정취를 느끼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왜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다? 그분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왜요?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 곁에 한시라도 머물고 싶어서였겠지요. 이것이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들고 나와서 그 향유를 깨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일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왜요? 유다가 보기엔 마리아의 행동이 무절제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이겠죠. 너무 재미있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계시면서 뭐 했어요? 네? 방관하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고 기대했던 것이 있으셨을 텐데 전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기대를 저버려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왜 방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의 속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방관자로서 사실 무엇이었는데요? 주인이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졌으니 그 잔치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이 사건의 중심에 계신 분도 예수님이니까 사건으로 봐도 예수님이 그 사건의 중심이신데 왜 예수님은 이런 고민이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단순한 것 같은데 참 복잡하다. 동일한 사건에 다양한 태도로 우리는 만납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누구와 해야 합니까? 동일한 사건인 것 같은데도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의 목적과 가치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합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소그룹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구성원, 소그룹의 구성원의 가치가 다르다면 싸움이 되겠죠. 1년 동안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뭘 같이 해요 자꾸.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 교회의 화평과 성장을 위해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없나요? 그런 목적과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라면 그 예배를, 그 소그룹을 싸움판으로 만들지 않겠죠.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니 뭐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배한다면 예배하는 태도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배에 나와요. 그런데 목적이 내가 위로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기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기분 나빠서 안 들어. 나 그 찬송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불러.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피곤하니까 잘 거야. 매주 반복되는데 무슨 기대가 있어? 왜요? 목적이 다르고 그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니까 뭐가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누구는 베트남 가서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합니까? 왜 누구는 베트남 가서 책을 봅니까? 바다를 바라보면서 왜 책을 봅니까? 같은 바다인데. 누구는 같은 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누구는 같은 여행을 하면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기뻐집니까? 왜 싸움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정한 거예요. 새해부터는 자신의 믿음의 성장, 옆에 있는 성도의 믿음의 성장, 교회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할 사람만 소그룹 모임에 신청해라. 목적이 같지 않다면, 뜻이 같지 않다면, 가치가 같지 않다면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해왔던 일이 그거였거든요. 같은 곳을 함께 봅시다. 같이 갑시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배설됐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게 무슨 목적의 잔치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등장하는 5 사람의 태도가 다 다릅니다. 왜요?
그 잔치의 의미를 각각 달리 해석하고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그들의 태도가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앉아있는 태도부터 다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봐도 한쪽의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아끼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화 내용을 안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태도입니다. 저는 호텔에서 먹는 조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여러 사람 걸어 다니는데 그 음식 뚜껑 열어놓고 거기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이겠어요. 이번에 호텔은 또 그렇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근데 호텔에 아침 조식 먹으러 가서 제가 즐기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즐길까요? 사람 구경이요. 접시에 음식을 담은 정도, 접시를 들고 가는 걸음걸이 보면 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겠다. 이걸 혼자 추측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성격은 어떻겠네? 품위가 있네, 없네? 그리고 또 비싼 호텔하고 저렴한 호텔하고 식사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다르다는 거 아세요? 먹는 음식의 종류도 다르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상관관계 혹은 갈등 아닐까요? 호텔, 카페테리아나 레스토랑에서 아침 조식을 할 때 보이는 것은 그분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입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의 종류와 양입니다. 걸음걸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직업이 뭐겠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 음식 먹는 걸 보니 어떤 질환이 있겠다. 제가 너무 이상한가요? 그런 걸 생각해요. 뷔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막 접시에 음식이 다른 음식이 섞이는 게 저는 싫어요. 그게 조금 떠요. 떠도 섞이지 않을 만큼 경계를 정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경계를 범하지 마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너는 이쪽 경계를 넘으면 안 돼. 너의 그 소스가 이쪽의 음식의 맛을 타락시키면 안 된다. 경계를 넘지 마라.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더 위험합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글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세상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군요. 사람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고 움직여지는 거구나. 아이, 말 좀 그렇게 했다고 그게 무슨 문제야? 아이, 뭐 그렇게 행동했다고 그게 무슨 문제야?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은 결국 그것보다 더 크고 깊고 넓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생성되고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죠. 평소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그래서 성경에 부지중에라는 말이 갖는 아주 달콤하고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그게 부지중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아, 오늘 너무 어려워. 너무 좋은 데 가서 쉬고 와서 그래요. 제 방에서 이렇게 그 소파가 이렇게 기울어진 게 하나 드는데 좀 각도가 좀 불편하긴 한데 거기 앉으면 바다가 이렇게 보였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적어도 우리가 교회 지도자라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여지는 예배 태도를 통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져 있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어렵나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부르는 찬송, 기도하는 태도, 찬송하는 그 음성의 강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정직함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 하나를 떠서 먹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얼마나 절제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이용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명백한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게 뭡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보여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잔치의 목적이에요. 왜 잔치하죠? 왜 잔치하고 있습니까? 어제 일찌감치 소식지 올려놨는데 한 번도 본문을 읽어보지 않고 오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나사로의 살아나심을 축하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 잔치한 건가요? 예수님 생일이었나요? 어쨌든 성경은 예수를 위한 잔치가 배설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 잘못 쓴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건 나사로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배설됐다라고 써야 마땅한 겁니다.
도대체 이 잔치는 예수의 무엇을 위한 잔치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유월절 엿새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위한 잔치인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요. 아니, 죽는 사람 위해서 왜 잔치를 벌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마땅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여자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엿새 후에 예수가 죽을 거라는 것을 이 여자는 어떻게 알았을까? 답은 뭐예요? 몰랐다. 몰랐다. 그럼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고 고민이 없으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중에? 부지 중에. 자신도 인식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이걸 해야 이제 빨리빨리 끝나는데 벌써 12시 14분인데 나를 왜 자꾸 고문해요? 그럼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좀 그래도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좀 이렇게 좀 그 클래스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열심히 준비한 내가 슬프잖아요. 마리아는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마리아는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귀했던 옥합을 깨서 오늘 본문대로라면 예수님 발 씻는 물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 내 생명같이 여기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발 씻을 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집사 노릇, 장로 노릇, 목사 노릇 하다가 왜 실족하죠? 지가 엄청 훌륭한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개뿔 아무것도 아닌데. 왜요?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신이 평생 목숨 걸고 모았던 그 향유가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발 닦을 물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여기고 아름다움의 끝이라고 여기는 머리털이 그저 예수님 발 닦는 발수건보다도 못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 보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살고 계십니까? 뭐가 그렇게 내세울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고. 유다는요, 마리아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맞아요.
마리아의 행동은 비합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야, 네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냐? 무슨 논리와 상식을 얘기를 하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논리와 상식이냐? 야, 너 가진 거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게 논리냐? 그게 상식이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처음부터 없어.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이니까. 아멘이십니까? 무슨 논리, 상식. 교회가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제가 속으로 비웃어요. 뭐라고요? 진짜 지랄을 한다. 지랄이 풍년이고 육갑 떤다 진짜 아주. 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논리와 상식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과 권리를 주장할 만한 도대체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왜 마리아를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비효율적이야. 경제적이지 않아. 논리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감정에 치우칠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어떻게 논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노래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논리와 가치로 예수 믿는 놀이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는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의 속으로는 싸움이 되지요? 그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다른 목적,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싸움할 필요 없어요. 설득할 필요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목적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유다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유다와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치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위와 유다의 행위. 결국 무엇의 충돌이에요? 가치의 충돌이에요. 왜 교회가 끊임없이 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논리, 세상의 가치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성가로 찬양하는 것처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평생 생명을 다해서 모은 이 나드 향유도 예수님의 발 닦을 물밖에는 되지 못한다. 내가 자존심으로 여기고 내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던 내 머리털이라도 예수님의 발 닦을 수건밖에는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손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에 거품을 물고 교회를 흔들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망신 줘서 내 마음이 상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의 말과 행동은 결국 보이지 않는 그의 가치와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 어떤 수고와 인생의 어떤 업적도 쓰레기보다도 못하다라고 인정되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무슨 자존심을 이야기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려놓으면 더 내려놓으면 제가 그 보면서 그랬어요. 진짜 가지가지로 육갑을 떤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건 처음부터 없어. 뭘 내려놓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낮아지려면 뭐라도 있었어야지, 높이라도 있었어야지. 지금 너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이 지하터널인데 뭘 어디로 낮아지고 뭘 내려놓겠다는 거냐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근데 더 놀라운 거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위대한 일이 될지 마리아는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을 줄 마리아가 알았겠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줄 알았겠어요?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그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습니다라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한 유일한 여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된 것 아닙니까? 우리 새해에는 좀 이렇게 사십시다. 다른 의도, 다른 목적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가식 떨고 위선 부리지 말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 아멘, 아멘. 제가 후배 목사들에게 그랬어요. 야, 목사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지금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런데요, 왜는 이제 다 했고, 역적 같은 놈이 있잖아요. 응?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네. 언뜻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고, 난 사회 정의 얘기하고 이런 사람 안 믿어요. 그리고 별로 인간 가치도 생각 안 해요. 왜? 사회 정의 얘기하지 말고 네 인생의 정의나 세워라. 네 삶도 정의롭지 못한데 무슨 사회 정의를 얘기해? 뭐 체불임금, 네가 일 시키는 사람들한테는 잘해. 구조적 네 삶이나 정리해 좀. 무슨 사회 구조가. 유다의 말이 얼마나 우아하고 품위 있고, 그죠? 사회 정의롭고, 응? 그런데 이 복음서를 썼던 요한이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그죠? 여기다가 요한이 야, 이대로 그냥 끝내면 사람들이 속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토를 달잖아, 토를. 얘가 왜 그랬는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질문에도 의도가 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은 내가 100번이라도 대답을 해준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의욕을 생기게 하고 뭔가 불편한 속내를 감추고 떠보려고 하는 질문엔 답하지 않는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는다. 소그룹을 모입니다. 질문합니다. 왜 질문하지요? 질문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믿음의 성장, 소그룹의 믿음의 성장, 교회 화평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뭐 할 필요 없어요? 답할 필요 없어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의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니 동역할 일은 없을 겁니다. 말을 섞지 않으니 미혹받지 않을 겁니다. 유다의 의도는 뭐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정의로운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 겉으로 말할 때는 그게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그게 정직한 것 같지만 그의 의도는 뭐였어요? 도둑질이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부당한 것을 의로운 것처럼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래서 5절에 유다의 말에 6절에 요한은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는 뭐다? 도둑이다. 그는 도둑이다. 훔쳐가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가치의 충돌이에요. 너 진짜로 몰라서 묻는 거야?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진짜로 몰라서 묻는 거면 내가 답을 해준다.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너 집사라며. 근데 어떻게 이걸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해서 1학기
조직신학 수업에 어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이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지 않죠? 대학원생인데 학부로 다시 가. 어떻게 권사가 그런 질문을 해? 어떻게 집사가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해? 새가족반으로 다시 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너? 삼위일체 가지고 지금 논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논쟁하려고 하는 질문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끝. 의심을 갖게 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질문엔 답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설득하고 설명한다고 같아질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모든 갈등의 원인은 뭐라고요? 가치의 충돌이에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설득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고 납득이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새해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요? 같은 목적과 같은 의도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같은 의도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의도된 행위와 의도되지 않은 행위, 이것도 이 본문에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의도된 행위는 뭐예요? 유다예요. 네? 유다. 뭐 하려고? 도둑질 하려고. 뭘 가장해요? 정직, 경건, 거룩, 믿음, 신앙, 의로움, 교회 유익을 가장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을 뿐이에요? 자기의 욕망이 있을 뿐이에요. 마리아의 행위는 의도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행위의 원인은 뭐예요? 감사함이라니까요. 감사함.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 내가 목사된 게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너무나 이분들 봐라. 너무나 감사하다. 이 사람이 사고 치겠습니까? 이 사람이 문제 일으키겠습니까? 내가 이런 개무시를 당해도 내가 장로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목사한테 야단 맞아도 감사하겠죠. 나 목사님하고 생각이 달라. 이런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행위는 계산되지 않았어요. 유다의 행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된 거죠. 마리아의 행위는 의도된 게 아니었어요. 유다의 행위는 어떤 거예요? 의도가 된 거잖아요. 뭔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귀케 된 건 뭐예요? 의도되지 않은 마리아의 행위였어요.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 숙제입니다. 들어는 의도와 목적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둬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요 마리아도 몰랐던 응? 마리아 당사자도 몰랐던 의도와 목적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걸 어제 읽고도 대답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었잖아요. 이 잔치가 도대체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냐. 7절이 뭐래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 이 잔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높이고 감사하고 기리기 위한 잔치가 아니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마르다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조차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와 목적이 있었고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너무나 웃긴 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신뢰받아서 돈꾀를 맡았어라고 주장하고 내가 가장 합리적이야, 똑똑해, 논리적이야, 내가 정말 계산이 빨라라고 주장했던 유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손가락질 당하고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부정하다라고 비난받던 마리아가 가장 영적이고 영성 있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결과가 7절 아닙니까? 본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만큼 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겠습니까?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섭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행위를 했던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믿음이 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교회 유익을 추구하는 것 같으나 자신의 명분과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권력을 위해 다투고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행동에 의도와 목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한순간도 그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부끄러움과 수치, 낮아짐과 멸시, 가난해짐과 병들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무시당하더라도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무시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소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말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다툼과 논쟁이 유발되더라도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유능함과 내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단체로 여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20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도 나로 인해서 진행이 늦춰지지 않도록 누군가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도록 누군가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한 의도 아닙니까?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시는 실차장 뽑지 마라. 오늘 고기를 배불리 먹었으니 내가 수억을 썼다. 절대로 뽑지 마라. 왜요? 시찰장이면은요,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안 보이면 다 찾을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 가볍고 경솔한 행동이 질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기에는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5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극한 대립을 보였던 2 사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고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이 직장으로 인해서 내 삶이 윤택하고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짧은 사건을 우리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다라고 깨달아져서 내 삶의 가장 귀한 옥합이라도 내가 주님의 발 앞에 깨어버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부지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던 마리아와 같이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전파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 참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됐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비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건 좀 거짓말이에요. 공항에 내려서 숙소로 갈 때 비 조금 왔고 돌아오는 날 공항으로 오는 길에 비 조금 왔습니다. 선교사님도 놀래더라고요. 이 우기에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 있냐.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우비랑 뭐 다 싸갔는데 아주 즐거운 여행을 했습니다. 저도 호텔에서 푹푹 쉬고 먹고 하면서 내년도 목회 계획도 구상하고 또 내 삶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땠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동역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새벽까지 하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배도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두꺼운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 탁월한 학자이고 천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분 만나면 꼭 해줄 말이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 가운데 단연코 최고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복잡한 오늘 사건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하나님 내 삶에 베푸신 이 은혜가
세상에 어떤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환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임직하게 될 우리 박민철 이경선 집사가 이 장로의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은퇴하는 날까지 잊지 말고, 불평이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아서 기쁘고 감사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하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부르시니 감사하고 맡기시니 감격이고, 그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대표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사람의 마음에 내 평생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그것은 내게 베푸신 은혜이다. 나 같은 사람을 성도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도 이제 새해 2025년 71주년 되는 새해부터 하나님,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서 부지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마리아처럼 부지중에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내가 받은 은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지는 못하여도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닦을 수는 없어도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셔서 세상의 가치와 논리, 돈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을 받는 우리 두 집사를 권능의 장중에 붙드셔서 마음의 불편함이 또 힘겨움이 그들의 삶에 무거움이 될 때 그 무거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일꾼 장로를 피택하고 안수하여 세울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음으로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11월 첫째 주일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깨닫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